어릴 때에 자랄 때에 보면 밤 되면 한여름밤이 되면 이야기 잘 해주는 어른들에게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달걀 귀신 이야기, 뭐 1층으로 2층으로 뭐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하고 깜짝 놀래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호기심과 또 동시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물질도 지금 여기에 산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 호기심 이런 걸 가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보이는 세계 그 너머,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지만 그것이 영적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이라는 거죠. 귀신의 문제는 실존입니다. 그냥 귀신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귀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깊은 아픔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마음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참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웃고 있어도 사람들이 아유 요즘 얼굴 좋다, 야 웃으니까 좀 내가 웃는 게 아니다 하고 속으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치고 정신병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정신적으로 고통,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렇게 참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살아가니 그냥 온전한 것 같지만 다 자유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용인에 있는 한 이 정신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서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한 이야기를 그러냐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히 웃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 정신병 환자가 뭐래? 미쳤다 이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서 이제 뭐 싸운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한참 목사님도 강대상이 너무 웃어서 강대상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쳤다는 것은 저 사람도 미쳤다. 미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 일단 살아갈 때 서로 미쳤다 그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참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상처와 외로움, 중독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막 마시고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또 줄담배를 태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악이 어젯밤에도 보니 뭐 광화문 앞에서 막 젊은이들은 막 하고 막 이렇게 그 음악에 막 심취하게, 음악 듣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몰입을 하고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막 그냥 말 그대로 광란에 그죠, 막 불타는 금요일에서 막 광란에 그냥 이러한 가운데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지는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에 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쇠고랑을 딱 묶어놔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요. 쇠고랑을 깨뜨리면 보통 힘이 아니죠. 귀신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무덤에 살고. 뭐 산다고 할 수 없죠. 무덤이 거하는 거예요.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고 밤낮으로 했는데, 이 밤낮 할 때 밤이라는 것은 올라이트, 이제 헬라어 본문에 뭐 올라이트,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낮에도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고 광인입니다. 광인.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 땅으로 가셔서 이 광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됩니까? 좀 멀쩡해 보이고, 좀 전도해 오면 교회에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11조도 많이 낼 것 같고, 이런 사람 전도를 해야 되지. 귀신 들려가지고 다 사람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막 미치광이가 돼 있는 그 광인을 예수님이 왜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을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 나라의 지배 속에서, 마귀 지배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가시기 원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향하여서 계속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숨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숨는 인생들, 피하는 인생들을 계속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참 노아 홍수 때에 셈과 함과 야벳, 의인 그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역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또 마귀의 이런 다세누스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산 사람이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으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민족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이 광인인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포기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그런데 누가복음의 8장 20절에 평행 본문의 의사 누가는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뭐를 입지 않고요?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어디에 가지 않고요? 집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옷 벗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다가오는데 그런 너무 과다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요. 그리고 무덤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지 어쩌니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몰려서 누가복음 8장 20절에 광야로 나가네. 광야로 나가서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옷을 걸치지 않고 막 그래요. 귀신이 걸리면 그래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 부산대교를 지나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사람이 그냥 1차선에서 그냥 섬섬 이래 지나가더라고. 아이고야, 내려가다가 지나 반대편에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귀신에 들리고 정신 이상이 오면은 그런 거죠. 왕이나. 여러분, 귀신은 이 사람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신앙은, 성령님은 우리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비참한데 사회적 시스템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전 시스템 묶어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못 넣어요. 묶어놔도 다 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이 강력한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쇠사슬도 소용없고 쇠고랑도 소용없고 의사도 포기하고 마을 사람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법도 포기하고 제도도 포기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런 사탄의 지배 속에서 그 영혼이 괴로운 줄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 벌써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이 광인을 만나려고. 제자들은 몰랐죠. 그 광인을 만나러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그 광풍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땅에, 데가볼리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다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다 포기하고 절망이 없고 인생 목적도 다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찾아오셔서 배에서 내립니다. 2절에 배에서 내리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광인을 만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막 쫓아옵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했어요. 이 사람이 말했지만은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안다고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뒤를 의심할 정도로 군목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가 돼서 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니 뭐라냐면, 정 목사, 나는 목사된 목적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교 가라 자기는 동양사상 음양이 지그 재밌는데 신학교 가라 하니까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증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성경 가르치는데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 편집해 놓은 거다. 문서를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참으로 예수님 팔 앞부리고 간 것처럼 제자인 줄 알았지만 제자가 아니 된 것처럼 귀신같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말한 건 고백이 아닙니다. 마귀의 이런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에 주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무덤, 또 돼지,
이방 땅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의 목적도 소망도 아무 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우상숭배죠.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4절에 그들이 어디 사이에 거하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무슨 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먹지 마란 말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든지 양고기 다 잡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레위기에서 불결한 짐승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찾아올 것이다. 이사야 6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이 미친 귀신 들린 이 광인으로 살아 이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엎드려 귀신을 차리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더러운 자 중에 더러운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광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귀신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너희가 이름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 아미.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들도 많은데 이 군대 귀신 무리지어 다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7귀신 들린 정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렇게 아주 제어할 수 있는 힘으로써 막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하는 이 광인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아미라고 해요. 아미. 근데 이 군대 여러분 각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각주에 보면은 군대에 놓고 그 아래 보면은 로마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기온이라 그랬는데 레기온은 6,000명이 사로 이루어진 사단급은 좀 안 되는 군대단이에요. 그것도 6,000명이니까 최소 6,000명이에요.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팍 괴롭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볼펜 점친다잖아. 그래서 분신사바 옷이 없어서 분신사바 이러면은 온대는 그럼 여러 명이 자꾸 막 하면 이게 볼펜이 막 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심리적인 어떤 그걸로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장난이라도 그런 장난을 칠 때 귀신은 그런 것에 틈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귀신은 실존이에요. 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좀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 말도 안 돼. 성경에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이 땅에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쫄개인 귀신 타락한 천사 3분의 1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는데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그 속에 고통다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외치기를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 또 무속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귀신도 기도합니다. 간구했더니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로 들어가며 거의 몇 마리 되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여러분 이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죠? 제가 전방에 있을 때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유문 왔는데 목사님 병사들에게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한번 섬기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2마리라는데 그때 보니까 100kg 나가는 게 한 마리에 40만 원 나가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00마리면 엄청난. 그런데 이 돼지보다도 더,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쳐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이게 바로의 병거가 뭐야? 바로 부대는, 애굽의 군대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마귀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추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 올 때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을 한 것처럼 이 애굽의 지휘관들을 한순간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암이 이 군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리져 이르고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무리가 많으면 그게 답이다 생각하고 무리를 짓는 아미를 지어 나가는데, 그러한 이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라사인의 지방의 무덤가에 이방인의 땅에 이런 귀신이 득슬거리고 있는 이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간증으로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이고 교회 다녀봐라 좋다 카더라 이러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어디 식당에 맛있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 식당에 가봤더니 다음에 같이 한번 가자. 진짜 맛있다.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돈 주고 찾아간다니까. 그게 이 식당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모자이크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내일 봐라. 너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증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온전하게 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를요?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강구는 강구인데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했어요? 수억 대 넘어가겠죠. 즉 말하자면 이런 은혜의 현장을 보아도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고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도 보면 타락한 교회 아미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숫자 세알리고 또 교회도 돈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교회 가운데도 타락하여서 사탄의 해와 같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마귀 군대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를 두신다 그랬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이 가치는 세상의 물질이나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귀신 뜰나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면에 이 사람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디에?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발치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거나 온전하게 되니까, 전에는 뭐 귀신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온전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발 아래서 뭐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주일날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고 싶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싶고 목사가 강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가지고 발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다가 이제 이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기를 강구해서 예수님 배 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께 강구하니까 허락했고 거라사인들이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했는데,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죠? 이 사람이 와서 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18절에. 그런데 19절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구했는데 내 원한대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귀신의 강구에 응답하시고 또 허락한 것처럼, 여기 거라사인 사람들에게 강구에 허락한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 귀신 집혔던 이 사람이 강구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가기 싫은 거야. 가족이 얼마나 나를 멸시할까, 사람들이 나오면 뭐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온전히 됐다. 아이고, 저거 옛날에 귀신 들렸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래,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가라. 여기 돌아가, 이 말은 헬라에서 보면 아주 강한 명령.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온전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구원받고 나면 가정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직장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귀신 들리면 정상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정식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으면 가서 알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9절에는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니 가족도 믿고 친구도 믿고 이웃도 믿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건데 31절 32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10개 도시의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전에는 돼지가 더 귀하니까 예수님 떠나라 그랬지만 이제는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즉 말하자면 주님이 돌아가라 말하라는 이야기는 내 가정이 성교지다 이야기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게 이루어진 큰 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간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경험해야 됩니다. 상황도 없고 목적도 없어 이렇게 귀신에 걸린 것처럼 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인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마귀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이 자매가 참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이 집사님이 늘 괴로운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병원 원장이라 병원 원장인데 간호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속이 상하는 거라. 저 인간이 병원이 잘 그랬는데 이 딸이 이제 있는데 이 따님이 영국에 유학을 이제 가 있어요. 근데 영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한테 대드렸어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드니까 이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 허리띠로 이 딸을 때린 거예요. 팍 때리니까 순간로 그냥 이 아이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완전히 막 이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보고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여기 이 집을 샀는데 이 큰 아파트를 샀는데 사실은 싸게 샀는데 이유가 뭐냐 전에 살던 사람이 이 아파트에서 뛰내렸다는 거라. 그래서 싸게 샀는데 걱정이라는 거야. 이 딸아이가 막 안절부절 막 5분 내로 화장실에 갔다 들어왔다 나오고 어찌하지를 못하는데 뛰내릴까 봐 걱정.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불러도 안 있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찬송을 계속 찬송을 해도 이제 어머니하고 또 여전사님 같이 해가지고 해서 또 자매니까 내가 잡아서 손잡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제 전도사님 보고 가슴에 손흔질하고 머리에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예배하고 또 가서 찬송 예배하고 근데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떠난 다음에 이제 따님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 딸아이가 다 고침받고 영국에 유학 갔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은혜가 임하면 그런 관계 깨지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전파하여서 마귀 나라 권세에서 마귀 귀신에게 힘들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